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한 30분 당겨서 이제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겠는데, 먼저 이제 우리 말씀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희 집사님이 찬양 리드하면 하는 텐데, 여러분 찬양하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여러분 찬양하면서 어떠셨습니까? 마음 문이 활짝 열리죠? 참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하니까 저도 참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찬양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는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환난의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뭐 사도행전 설교도 들으신 분들도 있겠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실지 또 어떤 도전을 주실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항상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재도 다 준비하시고 그냥 아무거 없이 그냥 듣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또 교회에 또 오실 때 있으면은 교재도 픽업하시고 또 만약에 못 준비하셨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또 보내든 것도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공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케줄을 여름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가을까지 한 11월 초순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송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그룹 토의를 하고 이래야지 훨씬 더 다이내믹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시절에 방송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보면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여러분 자료 보시면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11월까지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분류를 보면은 베드로 사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 사역, 물론 빌립의 사역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또 이제 성령 강림이 되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게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가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쭉 그 성경 구절이 그때 공부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미리 읽어보시고 제가 오른쪽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여러분 한번 보면서 그때 공부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 구절을 암송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어떻게 꼭 뭐 숙제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냥 다 옵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도 이 구절을 꼭 암송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일단은 암송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를 보면은 참고 자료,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참고했던 그 자료가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숙제라고 했지만은 사실 숙제라기보담도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 내용도 한번 요약해 보시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암송 이야기 말씀드렸죠. 다 여러분이 자발적인 그런 것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지 이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본문 성경을 반드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꼭 해주셔야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도행전의 그 연표가 있습니다. 연표를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이 사도행전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총 보면은
한 30년, 29년에서 30년 정도의 기간으로 또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1세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쭉 이제 복음이 전파된 순서대로 기간과 함께 사람과 함께 또 무엇을 했는지를 연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끝,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이제 복음 전파하는 거는 보통 한 2년 정도로 지금 잡혀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한 13년, 그리고 땅끝 전도는 14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 나중에 14년 땅끝 전도에서 볼 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로마에서 또 선교를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투옥을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 서신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쓰는 서신서들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거기를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1차, 2차는 기간이 언제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인생이 이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진행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연대기적인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보시면서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도행전 개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개관은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5분 정도 나오셔서, 또 우리 찬양팀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가 일단 개관을 간략하게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부터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개관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봤을 때 그 어려운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겠다 하는 것들만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여기 다 그대로 나와 있고, 사도행전의 배경과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그냥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의 어떤 특색이라고 할까? 특징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가가 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구조적인 면에서 내용면, 또 구조적인 내용면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초대교회와의 어떤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전편과 후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귀절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과 또 연결돼 가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다시 온 것을 받아서 쓴 그런 부분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성령이 오실 때,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이 뒤에서 역사하셔야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부분이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른바 다른 말로 또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성령행전.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점점 퍼져나가서 이런 것들이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 제자들의 삶으로서 이렇게 이렇다 할 것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성령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생생하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됐거든요. 뒤집어졌거든요. 바로 이런 변화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능력과 확신이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또 임해서 우리도 많은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정말 변화된 삶인가를 우리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모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 보기에 좀 부끄러운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들으시고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리적으로 계속 복음이 확장돼요. 그렇죠?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그 철옹성 같은 로마 제국이 복음에 무너집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독교는 온 세계의 종교로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뭐라고 할까요? 다이내믹이라고 할까요? 역동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확장성, 이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암송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구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뭐가 올라오죠.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이제 쭉 전파되고 반응되면서 사람들에서 반응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복음을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독이라고,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화이트 아니면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는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근데 사실은 복음은 유대인 땅에 먼저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방인들에게 퍼져가지고 결국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믿기 시작해요.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는 역설적인 연관성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그 복음이 먼저 전파된 예루살렘 땅에서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흥왕하기 시작해서 결국 복음이 계속 역동적으로 퍼져나가고 확장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다 주님 믿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날.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독교를 아직도 배척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다른 것들 쭉 다 집에서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구절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중요한 우리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증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핵심 포인트들만 쭉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퍼지는 증인 1장 8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군인 왕 모두 상관없이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트니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인은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은 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바로 성령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늘 초대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은요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국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흥황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뭐 물건까지 통용해 쓰는 그런 사랑도 있었죠. 서로 교제했어요. 그리고 구제에 힘썼어요. 그리고 봉사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를 유지했던 아주 특징이었고 진짜 순수하게 그런 일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ANC 교회도 초대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충분히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있는데 ANC 하면은 그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교회만 가면은 사랑이 느껴져.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의견은 다양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요 선교로 이제 선교가 되어서 이제 계속 확장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부활이 선교의 어떤 그 전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확장돼 가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언제나 증인들은 진실하고 신실함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보겠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헌신을 보면서 이런 헌신도 했구나. 근데 결국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어떤 저기에서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바로 정말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순수하지 못하고 또 진실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치는 역사도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개관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첫 부분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를 위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사모해 보세요. 이 귀한 저녁 시간이에요. 수요일 저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어떤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팁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도 나오고 또 빌립도 나오고 스데반도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제 바울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계속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를 보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나를 보지 않습니까? 거울에서. 그래서 뭔가 옷매무새도 다지하고 얼굴도 이렇게 화장도 하고 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의 지칠 줄 모르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사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도 성령 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야, 초대교회가 이랬었구나.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해 보세요. 이 여름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란 무엇이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가? 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전도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 사도들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전도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말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 또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들을 보면서 그런 능력을 받고 이런 어떤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의 삶이 바로 전도구나. 이게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 액트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 은혜로 나에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런 복음에 그런 것을 주었는데 이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강하게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그 사역의 배후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영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나는 어디서 에너지를 찾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번에 이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렇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다 읽었는데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한번 앞에 제가 써놓은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죠.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부분이 있죠. 1페이지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복음 전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한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명확하게 부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이 책을 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습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1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쓴 책이며 어느 책의 후편입니까? 우리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데오빌로여라고 나오죠. 데오빌로여.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러분 사도 그러는데 이 사도란 뜻 아시죠?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사도라는 뜻은요, 먼저 사도에 대해서 좀 알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이 뜻은요, 사도는 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사도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냄받은 사람. 근데 보냈다면은요, 뜻이 있을까 합니까? 목적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뜻도 목적도 없이 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란, 그러니까 보낸 사람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보낸 사람의 그 메시지를 품고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또 여러분들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그런 역사서, 그 이야기들이 변화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그런 어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때, 말씀이 우리 삶에서 다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도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만까지 있지만은 나중에 사도행전이 그냥 그냥 거기서 뭐 대단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써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28장까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라는 것을, 이 개념을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당신도 사도야? 뭐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쓴 책이든지 나오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는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클라티스토스라는 말인데 가장 고귀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이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만 이 데오빌로라는 말을 씁니다. 각하라는 말, 각하.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쓸 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 쓸 때는 데오빌로요, 좀 친숙해졌어요. 호칭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각하라는 말을 빼고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이. 데오빌로라는 뜻에는 데오스와 필로스 두 가지의 그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필로스는 친구라든가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이 어느 책의 후편입니까? 뭐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우리가 1번, 2번을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2번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뭐 뒤에도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들을 나오겠지만은 이 본문에 지금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잘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간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렇지만은 똑같은 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벽도 이렇게 뚫고 들어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당연히 나타나셔야겠지만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가 본 부활의 의미를 보면은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 누가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참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지 않습니까? 체포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다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해요. 자신들에게 올지 모를 그런 어떤 그 어려움, 또 핍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예수님을 떠나서 다 이렇게 자기 제 살 길로 그냥 가버렸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뒤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그 목숨을 그렇게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다 정말 한심한 그 인간들이었는데 3년을 예수님과 같이 지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시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도들이 되고 이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배신자라면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외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 배신을 했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외면하는 거는 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비겁한 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배신자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토록 정말 대단하고 강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그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보기에는 멀쩡하고 다 똑같았지만요, 그 마음에는 과거의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데 전 생애를 바쳤어요.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는 그래가지고 세상에 부를 얻었다, 세상에 어떤 그 명예를 얻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물론 나중에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살았지만은
정말 어떤 그 원형극장에서 정말 그 사자밥이 되는 그런 그 일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진짜 불에 타 죽는 어떤 죽음을, 그러니까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런 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결같이 외치며 죽어갔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모두 이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을 통해서 알았던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자기 두 눈을 통해서 똑똑하게 생생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들의 증언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진정한 사도가 되었던 사도들의 그 살아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먼저 이 사도행전 첫머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재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머리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체가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요, 이게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요, 이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부활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시신에서 바로 살아났다는 것을 그대로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증언하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왠지 잘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부활을 참 안 믿겨져.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건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그런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나는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띄워주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무덤 속에 시신인 상태에서 사망을 선고하신 거예요. 사망이 죽었다는 거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고,
그 삶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29장을 우리가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믿는 우리가 살아간 나라가 어디인가요? 물론 이 미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서. 그렇지만 궁극적인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볼 텐데, 이제 앞으로 쭉 볼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질 그 우주적인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1960년도에, 6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육적으로 태어난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태어난 그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출생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출생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같이 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 다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나는 교회에 좀 마음이 외로워서 그냥 친구하러 왔어. 나는 교회 가니까 여러 가지 그냥 따뜻하고 이민생활이 참 삭막했는데 그냥 가면 따뜻하고 외로워. 물론 올 때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 앞에 언저리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기인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고난 어떤 그 사회성 때문에 그냥 교회에 온 것인가? 아니면 교양을 좀 쌓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우아해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죠. 어떤 좀 가정에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안 믿으면은 또 가정 불화가 있고 그래서 믿는 거니까. 또 어떤 내게 있는 어떤 교회 가니까 왠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편해지고 위로가 있고 그냥 나의 어떤 울분 풀이용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나 주일이면은 습관적으로 그냥 듣는 것인가? 심지어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비즈니스. 왜?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개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앞부분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를 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3번부터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제가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면서 천천히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공부하는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시기에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의 그 변화된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들의 그 사도들의 생생한 이야기,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도전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난 시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